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20대 중반에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바로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생각 많이 하는 부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러시아의 문호, 러시아의 최고의 작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네,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서도 혹시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이 책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대저작이에요. 무려 15년의 시간을 이 책을 쓰는데 들였고 동서양의 철학과 자신의 신앙관을 꾹꾹 담아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책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귀한 생각들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 담아서 만들었던 이 책이 바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 스토리로 이 톨스토이가 답을 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젊은이가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를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넝쿨을 탁 붙잡고 그 옆에 있던 우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죠. 그 우물을 내려가려고 이렇게 딱 밑을 봤는데 밑에 물이 없이 그곳에 독사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위로 올려다 보니까 위에는 사자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고 밑에를 보니까 뭐가 있죠? 네, 우글거리는 독사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는데 위를 보니까 그 넝쿨에 흰지와 검은지가 그 줄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저는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 삶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곱게 자랐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왜 그러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이 굴곡이 많아요. 그리고 살아왔던 이렇게 삶을 보면서 가정의 깨어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모습, 또 보증서서 힘들어가지고 이제 오갈 데도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갔는데 그렇게 해서 간 군대에서 왕따를 당하고 막 이렇게 힘겨웠던 내 모습,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이것이 인생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직면했던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힘썼던 친구들이 등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스토리를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 이 친구를 도우려고 했던 이 친구들의 노력도 사실은
별다른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고 이 중풍병자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고 친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그런 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를 만나면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됩니다. 아멘.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온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마비된 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인생. 그런데 이 환자를 안타깝게 바라봤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이것저것 치료도 받게 하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원들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약도 구해서 먹여봤죠. 근데 도무지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를 하고 있던 모습이 바로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상태, 이 상황을 보면서 느껴지시는 것이 없는지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는데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내 키보다 더 큰 문제. 때로는 이런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부모님과 친구들과 그런 지인들의 도움, 그러나 그 도움마저도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의 환경.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앞에 여러분 직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해봤거든요.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저,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들의 도움, 어머니의 도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시겠습니까? 혹시나 이곳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내 삶에 닥쳐온다면 여러분들은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 앞에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시리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어느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이 병이 낫는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 말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던 거죠.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친구들은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기 시작하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낸 후에 이 중풍병자 환자 친구를 매달아서 그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굉장히 감명 받으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의 정성과 저 간절함, 정말 내가 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지금 내가 나으려고 하는데 뭐 갑자기 죄사함을 받으라니 무슨 말인가? 생뚱맞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감동하셔서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든지
뭐 약을 바른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셔야 될 것만 같은데 대뜸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생뚱맞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하신 걸까?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뚱맞은 것 같은 이 말씀은요, 중풍병자를 향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요?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고 규명해서 그거에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가 정말 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자요. 잠을 많이 못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두통이 심할 때도 있고, 오늘은 이제 쌍꺼풀이 오른쪽에 지어가지고 혐오스러울까봐 또 안경도 썼어요. 네. 어제 생겨가지고 지워질 줄 알았는데 또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으로 아내가 가리라 그래서 네, 이렇게 가렸는데, 잠을 많이 못 자고 하다 보니까 편두통도 심하고 이제 허리 통증이나 이제 목 통증이 제가 좀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가곤 하는데 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다가 제가 이제 비염도 되게 심하거든요. 비염이도 되게 심해가지고 비염도 치료할 겸 제가 막 귀도 아프고 막 머리도 어지럽고 해서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비인후과에 딱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되게 그 영등포 쪽에 있는 굉장히 용한 선생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딱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쓰니까 편통 심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렇게 하시더니 잠을 잘 못 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신데 내가 잠을 못 자는 거 어떻게 알지? 그러더니 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쭉쭉 만져주시더니 허리 이렇게 몇 군데를 이렇게 뚝뚝뚝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그 신기한 게 뭐냐면 딱 뚝뚝 눌러주시는데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안 아프고 막 그 맑아지기 시작하고, 저는 그분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네.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받고 나는데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두통이 오고 이렇게 뭐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자기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이상한 자세로 잔대요. 제가 자기는 모를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자세로 자다 보니까 앉아있는 자세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걸 교정해야 이 신경이 눌린 게 펴지면서 그 두통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정확하게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와, 진짜 예수님 같다, 제가 이런 마음을 딱 먹었거든요. 훌륭한 의사는 어떤 의사냐면 정확하게 그 아픔을 진단하는 거죠. 그 아픔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 있고 본질적인 원인이 따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본질적인 원인을 이 중풍병자에게서 발견하시고 그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이 불행과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어디에다가 뒀을까요? 당연히 자신이 앓고 있는 그 병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딱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렇다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다 행복하고 다 고통과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셨던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또 다른 문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내 삶이 고통받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에 이게 진짜 고민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것만 잘 풀리면, 내 마음대로 이것만 잘 되면, 연애만 잘 되고 취업만 잘 되고 공부만 잘 되고 이거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벌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내가 고통 없이, 내가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고통받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본질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래의 기능과 본래적 의미를 벗어난 상태에 놓인 것, 그것이 하마르티아, 곧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중에 목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 형제들이 있는 거, 이런 자매들이 있어요. 막,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넌 쓸모 있는 인간이야. 넌 많이 쓸모 있는 인간이야. 나는이 아니야. 너는. 네, 너는이라고 해주세요. 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그 목적을 벗어나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이 땅에 자신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적대로 태어났다. 나는 태어나기 전에 내 목적을 계획했어.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어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런 분들은 잘 모셔드려야 돼요. 예,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삶을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제가 전도를 나가서 설문지를 해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행복이래요. 그럼 그 행복이 뭐냐? 물어봤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거기다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돈. 수많은 자매들이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먹는 것.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먹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그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은 더 큰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만 더 가치 있는 인생인가요? 내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 당신을 계획한 그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죠. 아멘. 어제 어떤 한 자매랑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지리 과목을 되게 좋아했대요. 지리 과목을 좋아해서 정말 지리를 열심히 지리죠. 네. 죄송합니다. 네. 지리를 너무 좋아해서 지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학과도 지리교육학과를 간 거예요. 예. 근데 또 이 근처로 와가지고 하필이면 또 재수없게 원남교회 청년들에게 걸려가지고 원남교회를 나오게 된 것이죠. 원남교회를 나오다가 어쩌다가 또 재수없게 또 리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학 와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시간도 타이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를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리더도 그만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자매가 올 초에 저희 스타벅스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전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이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이 슬픔의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다 때려치고 그냥 고향 가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데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데도 의미가 없이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 자매의 말.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이 자매가 어제 찾아와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막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이 자매가 학습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교사들이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에게는 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그냥 교육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런 것 가운데 쓰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후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매가 사실 그럴 수 있는 자매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자주 가셨어요. 그곳에 같이 가자고 하시면 그게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씻기고 말도 안 듣는 애들이 밥 먹이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싫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이 친구가 고백하는 고백이 놀라운 게 뭐였냐면 학점을 잘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학점의 노예에 대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자기는 학점을 못 받아도 좋으니까 정말 이 공부다운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고 뭐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의미 없는 인생을 보낸다라고 얘기했던 이 자매가 지금 새로운 비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오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힘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해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찾은 인생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목적을 잃은 인생은 무엇을 하더라도 열정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고통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에 시달리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이 고통 때문에 매달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과 우리 인생의 고통의 해결 바로 죄에 대한 해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신성모독을 하지? 자,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 7절 말씀인 그게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 내 상을 들고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쉽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모였죠. 그 모인 자리에서 이 병이 낫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가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합시다. 맞아 죽는다. 맞아 죽죠. 속인 거잖아요. 뭐 낫게 한다 그러더니 사기꾼이구만 이러면서 그 몰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건 표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것이 더 쉬운 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왜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말씀에도 나오시지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죄는요, 그 당시에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어요. 사람들에게 바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런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죄였던 것이죠. 이 유대 사회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도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말씀도 다 하십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가운데 한 가지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한쪽에게 죽임을 당할 거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맞아 죽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성모독이라고 돌에 맞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 해결, 그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해결인데 그것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죄에 대한 해결 이후에 내 삶에 직접 봉착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고 내 문제를 들고 일어나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아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후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구절이 11절과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고 내 주변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문제가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그 굴레 속에서 수레바퀴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은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해결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직면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직면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죄 사함을 받아.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나. 사랑하는 여러분,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공허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청년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지난주에도 한 자매를 만나서 강남에서 스파게티를 먹는데 그 자매가 자기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가수가 하고 싶었대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분명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해 준 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특세 나와.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요.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스파게티 사주면서. 특세 나와. 근데요, 이게 진리예요. 아멘. 제가 많은 세월을 살았던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별의별 문제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의 상처받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올라가는데 교회에서 막 쫓겨나보기도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그런 관계에서의 어려움도 겪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허덕허덕 받고요. 25살 되도록 내가 뭐 하고 사는 건가? 왜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막 그런 마음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내 심정.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모님과 또 살아가고 있는 그 축복을 좀 제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키워드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본질적인 내 안의 죄성을 해결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풍병과 같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콘서트도 준비했고요. 플리마켓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제가 어제 또 카톡을 남겼어요. 후드티 얼마면 살래? 10,000원이면 살래? 그러니까 비싸다고 이 쫀쫀한 것들이 갖고 내가 선착순으로 8,000원에 내가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손해보고 팔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좋아요 엄청 막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필품 뭐 이런 플리마켓 뭐 재밌는 것들 정말 많이 준비했고 좋아할 만한 것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그거 여러분들이 사간다고 해서 그때 그 순간을 여러분 즐긴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은 뭐냐면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많이 준비를 했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중풍병자 같은 인생들이 정말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삶에 직면한 문제들도 해결되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혹시 내 인생 돌아보고 나니까 중풍병자 같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세 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특세 통해서 내가 해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잘못들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내 주변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 같은 그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친구가 되어서 매어 달고 지붕을 뚫고 그 가운데 내리는 수고를 해서라도 그런 수고가 있더라도 꼭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아멘. 얘기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뭐 아니면 말고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축제하는데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얘기는 해보자.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잘생겼다, 한번 보러 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쁜 자매들 많아, 보러 와. 뭐 예쁜 자매들 보러 오는 거 아니죠. 뭐 별로 예쁜 사람도 좀 있네요.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축제가 정말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고통받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 길이 열리는 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